에스겔 18장에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졌던 이런 잘못된 생각 하나를 고쳐주십니다. 뭐 어떤 생각이냐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속담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인정된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도 시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위에서 잘못한 것은 아래에서도 책임을 묻는다. 그러니까 위에가 잘하면 아래도 복 받는데 위에가 못했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건 저 위에다라고 하는 책임전가거든요. 책임전가. 뭐 잘된 거니 위에가 잘 좋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잘된 거는 다 부모님 탓입니다라고 하는 자식 보셨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거의 없고요. 내가 이렇게 된 거는 아마 저 위에서 봐 이렇게 여기는 신정국가였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기 일보 직전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잘못됐다라고 바로잡아 주는데 뭐라고 바로주냐면 이렇게 바로줍니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 중에서 이제 한 작은 일리인데 보세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했다.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한 거다. 여기까지 이해를 다 되시죠? 그러니까 아버지나 아들이나 다 누구 손아귀에 들어있는 거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 것이다. 근데 이 범죄하는 영혼을 죽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자, 좀 더 가보죠.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다.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다. 의인의 의도 자기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않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걸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은요, 약속이 있습니다. 잘된 것과 못된 것, 내가 잘한 것과 못한 것에 관해서 약속이 있어요. 여기에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잘된 건 내 탓이고 내가 못된 건 위의 탓이야 라고 얘기하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면 너도 아버지도 다 내 것이다, 내게 속했다 라고 하는데 우린 그렇게 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이 위에 부모님 그리고 조부모님이 있는 이 사이에 누구를 안 끼워 넣느냐면 하나님을 안 끼워 넣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고 나서 위에서 꾸정물을 흘렀으니까 아래인 내가 지저분한 물을 먹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더 나가서 그래요. 공평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니들이 공평치 않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구원은 개별적인 거예요. 제가 이 얘기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구원은 개별적인 겁니다. 이러면은 얘기가 딱 끝나요. 봐봐요. 여기에 있는 지금 애들 세대가 있고 저 방 안에 들어있는 저렇게 유아 세대가 있고 아동이 있고 그리고 청년이 있고 그 다음에 장년이 있고 노년이 있어요. 여기 이 말씀이 딱 맞아요. 구원은 개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누가 다 끼냐면 영유아와 부모 사이에 그리고 영유아와 이런 아동 사이에 다 그 중간 세대별 세대 중에 하나님이 다 주인으로서 껴 있는 거예요. 천부인권이 그거예요. 내가 돈이 많고 힘이 세도 충분히 그럴 만한 권능을 가졌어도 저 옆에 있는 저 사람, 나와 수평된 사람, 나와 밑에 있는 저 사람을 함부로 볼 수 없는 건 저 사람의 하나님이 배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 아이들의 배우가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해야 될 책임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들에게 책임을 다하고 본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양육할 수 있는, 해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의무지만 결정적인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에게 최대한대로 해줄 수 있는 좋은 것을 해줍니다. 뭐 의식주도 해주고 신앙의 모범도 보여주고 가르쳐도 줘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내 자녀들에게 나를 함께 하셨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녀에게도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서로 온전하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아빠고 아들이고 이렇게 아빠 아들 놀이하고 엄마고 딸이고 이 놀이를 하지만 결국 그 가운데 공통점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이 공통점이 없으면은 결국에 가서는 아니 여기서도 이렇게 갭이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잘못하면은 하나는 저기가 있고 하나는 저기가 있고 이렇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 세트 같아도 그 사이에 내가 다 껴있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잘잘못을 간에 탓할 필요 없다는 얘기고 해야 될 의무는 책임은 다 하라는 거고 그리고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그리고 본인에게 그래서 구원은 개별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장로 몇 사람이 또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이래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에 너희 열조의 풍속을 따라 서로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쫓아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로 화제를 삼아 예물을 드려 오늘까지 우상으로 스스로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가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열국 족속 가운데서 목석을 숭배하려니와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단정코 다스릴지니라. 제가 읽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광야를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고 국문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열조를 국문한 것 같이 너희를 국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패역한 자와 내게 범죄한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우거하던 땅에서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장로 몇 사람이 또 와서 예레미야 앞에 섰습니다. 뭔가 물어보러 온 거죠. 그 얘기가 뭐냐면 여기 지금 있는 이 말씀을 쭉 미루어 볼 때 뭘 물어보러 온 거냐면 계속해서 뭘 하겠다는 거냐면은 열조의 풍속을 따라 우리 조상들의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풍속을 따라서 스스로 더럽히고 가증한 것을 쫓아서 그런 식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인정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해달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또 너희 이 아들을 화제로 삼는 것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의 그 최고의 제사입니다. 최고의 제사를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우상으로 더럽히는 행동을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장로들이 와서 인정해달라고 자꾸 틈을 벌리는 거예요. 와서. 두 번째예요. 장로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전반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에 관해서 미련이 아니라 이걸 그만둘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면 이렇게 해서 너 몸을 팔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계속해서 그따위로 살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나무라면서 뭐라 그러냐면 니네 할 수 있는 만큼 해봐라. 나도 섬기고 저들도 섬기는 그런 그 몸을 파는 행위를 계속해서 한번 하고 싶은 만큼 해봐라. 그러니까 여기서 33절부터 여기 하는 거예요. 봐요.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이거 여기까지 하면 굉장히 좋은 거지만 이 권능의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팔로 뭐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은 얘기 같지만 분노를 쏟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단정코 다스릴 것이다.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는 거예요. 내가 니네들 가만둘 것 같아? 내가 니네 포기하고 그냥 잊어버릴 것 같으냐?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봐서 고치기가 너무 어려운 건 그냥 팔고 중고차라도 그냥 쓸만한 걸 사겠죠. 이걸 고치려니까 타이어부터 시작해서 이 도장까지 다 고쳐야 되는 거라면 그 돈을 생각하고 차라리 중고차 쓸만한 거를 사면 한 돈 1,000만 원 더 주더라도 신경 안 쓰이게 새 차 같은 중고차를 사고 말겠지. 그게 사람들의 계산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 뭐라 그러냐면 단정코, 맹세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쯤 되면은 이건 자존심 문제라서 니네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이 얘기인 거예요.
능한 손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겠다는 거는 왜 나오게 하겠다는 거냐면 불쌍해서 나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다시 끌어모으는 게 니네가 불쌍해서가 아니다. 니네들한테 내가 확실히 보여줄 거야. 뭐가? 내가 여호와인 것을 니네들한테 반드시 보여줄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한 거는 매를 맞아야 되는 겁니다. 매를 맞고 매를 맞아서도 내가 왜 맞는지도 모르면 문제가 되니까 자꾸 이 말씀이 여기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된 상황을 알아야 돼요. 아, 이거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잘못된 걸 알았으면은 잘못된 것을 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봐요.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열조를 국문한 것 같이 또 너희를 바벨론에 보내서 너희를 국문하겠다는 거예요. 국문하는 것은 왕이 저 신하나 백성을 직접 취조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니네 이거 잘했고 니네 이거 못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판결하겠다. 이게 국문이에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을 광야로 끄잡아내서 한번 국문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걸 말하냐면 40년 광야 생활을 잘못된 이스라엘을 고치고 바꿔놓기 위한 국문의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40년을. 그리고 70년 동안의 바벨론 생활도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내가 너희를 국문하는 시간 70년. 그러니까 40년 대 70년, 30년이 플러스가 된 거예요. 국문하는 것 같이 너희를 국문하리라. 국문한 것 같이 또다시 너희를 끄잡아내서 국문할 것이다. 어디서? 더러운 예루살렘에서 끄잡아내서 어디로? 광야가 아니라 이제는 바벨론으로 끌어내서 바벨론에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이게 뭐예요? 막대기 아래로 지나간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막대기로 두들겨 패겠다는 얘기예요. 줄로 꽁꽁 묶겠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뭐 무슨 김인현 3월 1일 정오처럼 뭐 이렇게 뒤로 묶고 그러고 막 그 총검으로 때리고 찌르고 하는 그걸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도 전혀 예외로 둘 수는 없겠지만 이게 여러분 손을 묶는다고 하잖아요. 손은 있는데 손이 묶인 것 같은 거 이거 사람 환장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의지도 있고 할 수 있는 손도 있는데 손발이 묶여버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 보면 언약의 줄로 묶어버리고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포로죠. 누가 와서 어떤 나라가 와서 공권력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모두 장악하고 우리를 포로로 그냥 꼭 묶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더라도 요즘 세상은 묶을 만한 줄이 엄청 많고 두들겨 팰 만한 몽둥이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특히 교회들은 신경 써야 될 게 교회가 세상에 요구하는 게 간단하거든요. 신앙의 자유, 교육의 자유, 설교의 자유, 선교의 자유. 뭐 자유 몇 가지 없어요. 이거 뭐 세상에 손해될 일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것 중에서 한두 가지만 꼭 묶여봐요. 그러면 이거 포로예요. 완전히 포로. 교회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기야 지금도 그 자유가 있어도 스스로가 자기 손을 묶어버린 교회나 목사들도 많지만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처럼 계속 우상숭배 하려면 한번 해봐라. 그렇지만 내가 결코 너희들 그냥 두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최종적으로 감사하고 희망이 있는 일이지만 버리지 않을 텐데 뭘 하겠다는 거냐면 반드시 버르장머리를 고쳐 놓겠다는 얘기예요. 그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 여호와인 것을 구원자인 것을 알게끔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일본 36년 동안 뭘 배웠습니까? 네? 또 이 남북 전쟁 이제 6.25 사변 동안 뭘 배웠습니까? 그 후유증을 알면서 뭘 배웠습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에게 묻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묻는 겁니다. 아,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구나. 다른 거는 도움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지 말았어야 했고 가르쳐야 했고 그대로 살았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에스겔의 시점에 이 유다와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요 좀 다른 색깔의 얘기인데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요 네 주변국에게 지금 이 하나님이 예언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비웃는 죄를 반드시 물을 것이다. 암몬도 비웃었고, 모압도 비웃었고, 에돔도 비웃었고, 블레셋도 불고, 이 두로도 다 그 이스라엘을 저렇게 망하구나. 저 하나님 섬긴다는 저 민족이 저렇게 해서 저렇게 주저앉고 마는구나 라고 할 때 전부 비웃은 나라거든요. 이게 내가 반드시 죄를 물을 것이다. 여기 에돔은 참고로 에서 족속을 말합니다. 모압과 암몬도 여러분 어느 족속이에요? 롯의 딸. 롯과 롯의 딸이 거기서 만들어낸 것이 모압과 암몬이죠. 그 족속들이죠. 그러니까 전부 일가 친척이에요. 일가 친척. 그래서 제가 지도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여기가 포로로 잡혀가는 바벨론이고요. 이쯤이고요. 여기 이제 좀 자세히 봐야 될 두로가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예루살렘이 여기쯤 있고, 블레셋, 두로, 암몬, 모압, 에돔, 아모리 족속, 이렇게 다 여기 다 주변국이죠. 예루살렘이 여기 중앙에 이렇게 있고, 다 이 중앙. 지금도 여기가 난리잖아요. 여기 위에가 시리아, 뭐 여기 뭡니까, 이 다마스커스, 아니 이란은 여기쯤이고요. 이란, 이라크는 여기쯤이고, 여기쯤이 시리아, 여 위에가 지금 뭐 터키, 시리아, 밑으로 시리아, 더 밑으로 내려오면은 요르단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이제 주변국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주변국들. 이 주변국들에게 한마디로 그러는데, 니네 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걸 보고서 다 비웃었지? 그리고 사사건건 걸고 넘어졌지?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을 거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예언한 것이 이렇게 쭉 많이 있고요. 어떻게 해서 그 예언이 성취가 됐느냐면, 바벨론이 포로를 잡아가는데 설마 유다만 포로로 쏙 잡아가고 그 옆에는 놔뒀겠어요? 그 바보죠, 바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저렇게 포로로 잡혀가네, 그러고 손가락질하면 그 주변국들은 그냥 놔뒀겠냐고. 다 작살나는 거예요, 주변이 싹. 여기 지금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그 뒤에 그렇게 성취가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모르고 비웃었겠지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비웃었다는 얘기고,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두로 왕에 관해서는 제가 좀 다음번에 언제 얘기를 할게요. 이 두로 왕은 제가 미리 설교를 여러 차례 하기도 했지만, 중요한 부분이나 지금 다루기에는 너무 시간이 뭔가를 포기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마지막으로 이 애굽에 대한 예언, 아까 제가 좀 말씀 미리 드렸죠. 애굽에 대한 것과 목자들과 양에 대한 요 세 가지만 열심히 한번 달려가면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도를 보여드렸죠. 여기 보면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주변국들이 많잖아요. 작은 조각들이 많잖아요. 이 조각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 아바타로 삼아가지고 여기 있는 이 바벨론, 왜 안 움직여? 이 바벨론에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요즘 흔히 말하는 아주 저속한 표현으로 고기 방패를 삼으려고 했던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봐요. 저기 있는 저 두로, 뭐 예루살렘, 뭐 이렇게 블레셋, 여기 한 번에 다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포함해서 다. 저 바벨론이 와가지고 싹 쓸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그러니까 두로, 뭐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이스라엘을 포함해서요. 모두 왕들을 뒤에서 조물락조물락 하면서 바벨론에게 대항을 해야 된다라고 뒤에 조정하던 세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애굽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해주시거든요.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애굽에 대해서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갈등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가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너를 대적한다. 그러면 이 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벨론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바벨론과 누구와 이렇게 대척점에 있냐면 애굽하고 서로 이렇게 있고 중간에 여러 이 작은 나라들이 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하고 중공하고 이렇게 딱 있잖아요. 이렇게 딱 붙어 서 있는데 중간에 일본도 껴 있고 우리나라도 껴 있고 베트남도 껴 있고 필리핀도 껴 있고 그런 상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미정서를 배후에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 반중정서를 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 거 지금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들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에스겔이 써놓은 여기 29장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현재로서 누구 편입니까? 바로의 편이에요? 아니면 바벨론의 편이에요? 잘 읽어봐요. 여기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그러니까는 바로하고 누구의 싸움이에요? 바벨론의 싸움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어느 편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누구 편인 거예요? 바벨론의 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이 하나님의 깃발이 어느 쪽으로 가는가를 똑바로 보면은, 그래서 여기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가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잡혀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예레미야도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맞기는 한데 현재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요? 이스라엘이 죄악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누구의 편을 드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편을 들어요. 바벨론을 똥치는 막대기로 쓰는 거죠. 그런데 그거하고 대적되어 있는 가장 배후 세력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애굽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애굽에 대해서 29장이면 굉장히 뒤편이거든요. 거기에 뭐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여러분 강에서 가장 포식자 상위가 뭘까요? 악어죠. 강들 중에서 악어가 납시면은 그 밑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이르기를 내 이 강은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뻗치고 있는 영향권에 있는 나라들 그 배후에는 자기가 있는데, 바로가 있는데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저것들 저 국기만 따로 있고 영토 다르고 지네들이 헌법이 있다고 하지만 다 누구 거요? 내 거요. 이렇게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소나기에 딱 쥐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지금 대통령도 따르고 헌법도 따르고 행정부 하고 다 따르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영향권 안에 다 있어 라고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이거 재밌습니다. 너라고 하는 것은 애굽 본토죠. 애굽 본토도 치겠고 네 강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지도상에 봤던 예루살렘을 포함한 주변국을 모두 말하는 거예요. 주변국을 모두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이 구스는 에디오피아, 지금 에디오피아를 말해요. 지금 세계 지도를 안 보여드립니다만 믹돌에서 저 위에,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의 제일 위에서부터 에디오피아면은 에디오피아 중상부 정도가 되거든요. 그 정도까지를 모두 뭘 되게 만들냐면 황무지 사막이 되게 만들어 버리겠다. 40년 동안 짐승도 발을 딛지 못할 정도로 거기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봤대. 쑥대밭이 아니라 사막을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판을 여러분 잘 읽으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하나님은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함께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게 슬픈 거고, 근데 우리나라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불현듯 누군가의 편을 들어야 돼. 그 편이 우리들이 반대하는 편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뭘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맞아요. 아멘 하겠죠. 근데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건 우리들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막대기를 써서라도 아까 그러잖아요. 국문하겠다는 거예요. 국문. 잘잘못을 가리고 바꿔놓고 나서 너희가 나를 누구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게끔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해봐라 이거예요. 내가 반드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고토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그들이 거기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중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열국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강하여 다시는 열국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로 이집트가 어떻게 돼요? 이집트가 여기서요 진짜 열강에서 빠집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요. 이집트가 빠져서 그 뒤로 뭔가 조금 하려고 하다가 어디에 작살나요? 그리스에게 작살나고 그리고 로마에게 작살나버리죠. 그래서 그 뒤로는 힘을 못 써요. 역사 속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문화와 그냥 역사 가운데 어느 한 점으로 남아있는 거지 없어져 버립니다. 이 말씀대로. 그러니까 진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잘못을 했어요. 예루살렘이 정말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딜까를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근 얘기했잖아요. 뿌리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가만히 보면 우리들의 국민성 안에 불신의 유전자와 그리고 정말 이 뭐라 그럴까요? 정직하고 성실하지 못한 유전자가 박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라도 사랑을 하고 나라를 세워주시고 헌신의 피를 받으셔서 지금까지 축복해 주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뜻이 다 있고 목적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팔아먹고 놓쳐버린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당시로 이렇게 시간여행을 떠나보면 그 정말 몸을 파는 길을 정말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스라엘 족속이라도 내가 이거에 하나님이 되자 이거는 진짜 자존심 문제야 라고 하면서 결국은 어디를 치냐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가는 건 오히려 행복하고 미래지향적인 거고 여기서 애굽은 어떻게 돼요? 재기 불가능. 저는 중공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 나라가 재기 불가능이 돼요. 그 여기 보면 제가 이제 마음에 확 와닿은 게 뭐냐면 나라 중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돼요. 이 중화 사상이라는 게 반대잖아요. 다시는 열국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할.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4분 5열이 아니라 한 20개 나라로 다 쪼개져 버리면 그렇게 될 수가 없겠죠. 그 근이라는 거예요. 악의 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 왕 르부갓네살에게 붙이리니 봐봐요. 하나님이 르부갓네살을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깃발이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는 거예요. 르부갓네살에게 붙이리니 그가 그 무리를 옮겨가며 물건을 노력하여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수가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함이니 그 보수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여기 지금 15절인데 갑자기 19절로 제가 이게 건너뛰기를 해서 그래요. 이 중간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옛날의 전쟁은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지금처럼요. 그냥 이 국군, 우리는 국군 그러잖아요. 그러면 군인이라고 해가지고 모집을 해서 뭐 자원이든 징병이든 모집을 해서 굴률에 따라서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이게 아니고 이 당시의 전투는 전투에 나가서 왕의 명령에 따라서 징집이 되거나 나가서 자발적으로 나가서 전쟁에서 공을 세우면 그러니까 이기면 상대방을 이기면 전리품을 주게끔 돼 있어요. 전리품을. 그러니까 우리는 전투에 나가서 어디 가가지고서 이겼다 그래서 전리품을 자기가 알아서 가지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들은 전리품을 합법적으로 받아가지고 옵니다. 이때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전쟁을 일으켜서 어딘가로 침군하고 어디 가서 싸워도 그렇게 풍족하게 전리품을 못 나눠줘요.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애굽 땅에다가 내가 붙여주겠다. 르브가네살에게 이 애굽을 붙여준다면 이 애굽 쌀은 살찌고 기름지다는 거예요. 뺏어갈 게 많다는 거지. 정말 축적된 부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군인들이 어떻게 달라들 거라는 거예요. 사납게 달라들어서 반드시 이기고 다 뺏어갈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런 얘기를 어디에다도 했냐면 예루살렘에다도 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들이 쌓아놓은 보석과 은금이 모두가 다 너희들의 올무가 되고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은 다 부서질 건데 그 위급한 날에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 은금은 너희들의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가만히 봐봐요. 우리 일생에 있어서요. 많은 거 쌓아놓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담에 그게 있어요. 제가 진짜 개처럼 벌어가지고 쌓아놓더니 누구 존일 시켰다고? 남 존일 시켰다고. 이게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정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가나안의 신을 섬기면서 농경으로 이제 묶여 살면서 잘 벌어먹고 자식들 번성하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우리 주신 땅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 땅에 있는 신도 잘 섬겨가면서 이 이스라엘은 원래 이게 베두인이잖아요. 목축의 적인데 농경사회에 적응하려니까 농경신도 섬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자꾸 그렇게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가지려고 하는 이스라엘, 좀처럼 이걸 포기하지 못하는,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애굽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네가 나를 반역하고 우상을 섬겨서 겸하여 섬겨서 얻은 재물 쌓아놓은 이런 부는 누구의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여기 보니까 르브가네살 군대, 이 헝그리 정신 가진 르브가네살 군대의 전부 전리품이 돼버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대항 세력.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벨론 쓰려고 하는데 그 대항 세력 배후 조종자가 애굽이고 이건 사탄의 또 다른 모습이다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요거는 코멘트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나서 레이건이 퇴임하기 전부터 그 다음 세상을 어떻게 열어갈 거냐. 미국은 진짜 초강력 그 선진국이 아니 그냥 초월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의 지존의 단계에 올라간 거죠. 이념을 다 쳐 부셔버리고 미국이 우뚝 섰으니까요. 그러니까 소련 연방을 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들어온 것이 뭐냐면 돈 벌어먹자는 세력입니다. 그게 바로 글로벌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념의 담이 무너졌으니까 전부 장사하면서 돈을 벌시다 라고 해서 맥도날드가 모스크바에 들어가고 코카콜라가 모스크바에 들어가고 한 게 우리들의 기억 속에 있어요. 한 30년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망연자실했죠. 소련하고 미국이 친구가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전에 중국하고 미국이 수교를 하니까 우리나라는 원래 반공 세력이 주류였는데 그 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외교의 갈 길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실을 거스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화민국 타이완하고 결별을 하고 그리고 중공하고 수교를 합니다. 그 뒤로 우리나라 어떻게 됐어요? 중국산 졸부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우리나라의 기업 중에서 중국하고 연관해서 빠지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은 없어요. 거기만 가면 다 노다지를 갖고 왔어요. 어떻게 해서 가져왔어요?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그 부를 쌓았습니까? 관시.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부를 쌓는 것을 누가 맛보기 시작했다고요? 우리나라의 우파든지 좌파든지 그렇게 해서 먹는 돈을 꿀꺽 잘 삼겼어요. 그 안에는 다 뭐가 들었어요? 바늘이 들어있어요. 그 먹은 값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정신 차렸어요. 이거 우리 잘못했다. 우리 실수했다. 그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고위 정치인들이 많이 했어요. 트럼프 1기 때부터. 그러고서 지금 완전히 급선회해가지고 미국 자체가 중국에게 침몰당하게 생겼으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저 죽었던 트럼프를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저 앞장을 세워놓고 이 문제 좀 해결하라. 지금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코마 상태에 빠져서 우리들 스스로가 어떻게 깨어날 방법이 없어요. 정말 다행인 것은 2030인데 2030도 저 동력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동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할 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부흥밖에 없어요. 그 부흥밖에 없어. 지금 저 2030이 그 부흥의 불길 속에 들어간다면 저는 확실한 불쏘시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대한민국을 확 태워버릴 거라고. 우리는 안 돼요. 우리 세대는 유전자 자체가 틀려먹은 유전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저 2030을 쓰실 거라는 비전은 저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지 않지만 적은 교회,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신자로 저들에게 불을 붙여줄 수 있는 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걸 해야 됩니다. 에스겔 34장 3절에 보면은 이제 점점 36장 7장으로 가요. 목자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목자들의 이제 목자들이라는 게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양으로 놓고 보고 이스라엘 전체를 끌어가는 지휘급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목자들이라고 이제 상징적으로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짝이 되는 건 요한복음 10장이죠. 선한 목자의 비유에서 나오듯이 뭐라고 비판하시냐면 이스라엘의 목자들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서 기름을 먹고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양을 내가 살려고 내가 기르는 가축으로 본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않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않고 쫓긴 자가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고 강포로 그들을 다스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굉장히 잔인한 말인데요. 뭐 지금 축산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닭이다. 그러면은 부화장에서 가져왔을 때 부화를 시켜서 이제 이만한 박스에 가져가면은 막 몇백 마리, 몇천 마리, 뭐 몇만 마리 이렇게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축산하는 사람들은 뭐를 주로 골라 쓰냐면 활발하고 제대로 먹고 제대로 싸는 애들은 쫙 고르고 나머지들은 그냥 폐기시킵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뭘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 뭐 축산업자들한테 내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 이게 다리 부러진 거 다시 세우시고 저게 안 먹고 저렇게 하는 것은 저 이멀전시라도 보내가지고 살려서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얘기하겠지만 여기에 있는 얘기는 상징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저는 거기까지는 얘기 않겠습니다. 할 말은 있지만 안 할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여길 보면 그게 답이 나와요. 현실에서 그 작은 하여간 축산업자들까지도 들어볼 만한 얘기가 여기 나온다고 들어보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것이 누구의 책무라는 거예요? 목자들의 책무라는 거예요. 연약한 건 골라서 폐기시키는 게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99마리는 놔둬도 돼요. 길을 안 잊어버렸으니까. 근데 누가 필요한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에게 목자가 필요한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아니, 잘 먹고 잘 크는 놈한테는 목자가 가서 계속 요구를 해. 그러고 죽어가는 놈은 그냥 외면해버려. 이 얘기인 거예요. 이게 틀려먹은 거 아니냐고, 이게. 봐봐요. 병든 자를 고치지 않아요. 병든 건 그냥 놔둬요. 그냥 폐기시켜버린다고. 뭐 때문에? 계산상으로 안 빠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드려야 될 거면 얘가 아무리 나중에 병을 고쳐서 나중에 이런 닭이 되고 저런 닭이 돼서 계란을 놔줘도 답이 안 나오니까 그냥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목자냐면 약한 자의 목자가 아니고 병든 자의 목자가 아니고 튼튼하고 강하고 잘 커가는 자의 목자예요. 그럼 목자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잡아서 기름도 빼먹고 털도 입고 다니려고 한다는 거예요.
약한 것들은 버려. 왜? 저기서 기름을 뽑아 먹을 수가 없으니까. 병든 것들은 버려. 왜? 저기서 털을 얻어 쓸 수가 없으니까. 이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않아요. 쫓기는 자들에게 돌아오지 않아요. 방어해주지 않아.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아. 그리고 뭐예요? 강포로 다스려버려요. 강하고 이게 아주 포악하게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어서 양이 흩어져서 들짐승들의 밥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목자가 없으니까요. 목자는 어디 있어요? 튼튼한 자들의 양에 있어요. 왜? 튼튼한 자들의 양에 가야 자기가 털도 얻어먹고 기름도 빼먹으니까.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무리를 그 손에서 다시 찾아올 것이다. 네. 너는 양을 절대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너는 다시는 네 스스로 네 입에서 양을 건져낼 것이다. 목자가 양을 잡아먹고 있어. 그것도 튼튼한 양. 아니 왜 목자가 필요 없는데 그 튼튼한 양에게 가서 자꾸 얼쩡거려. 그렇지 않은 곳에 꼭 필요한 곳에 가야 되는 게 목자인데 왜 그럴 필요가 없는 데 가서 왜 자꾸 얼쩡거리냐는 거예요.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이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건 같이 내가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흩어진 곳에 있는 그것을 건져낼 것이다. 이게 뭐냐면 내가 내 백성을 너희들한테 절대 그냥 맡겨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목자들 다 치워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사꾼과 선한 목자가 나와요. 포식자가 출현해도 그냥 막아주지 않고 도망가는 것은 사꾼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에 예수님께서 그 자기를 선한 목자로 비유하시고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에스겔이 본 예루살렘이에요. 이걸 놓고 교회를 비판하면 제 마음이 너무 심하게 아플 것 같아요. 전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흔히 어떤 삐딱한 성도들이 돈 있어야 교회 가지 돈 없는 사람은 대우 못 받더라. 그게 맞는 교회도 있어요. 그게 맞는 교회도 있다니까. 근데 저는 볼 때 양쪽이 모두가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목양에 뭔가를 더 해주려고 하는 목사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교회가 이 세상의 주류의 교회가 맞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소외된 자를 찾고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교회 많지 않아요. 근데 반면에 이 말도 틀린 말이에요. 돈이 없으면 교회 가서 행사를 못한다더라라고 하는 말은 일면 맞기도 하고 절대 안 맞는 말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에스겔 34장에 그러니까 바로 뒤에예요. 연결돼서 나오는 거. 목자들을 비판했으면 양들은 그냥 아무 잘못 없냐고? 양들이 잘못이 좀 있습니다. 봅시다.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의 사이와 수양과 수염소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너희가 좋은 꼴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먹고 남은 것을, 너희가 맑은 물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할 것이다. 너희가 옆구리로 어깨로 밀어뜨리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 밖으로 흩어버리는 이 모습을 봤고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할 것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목자 잘못됐어요. 이 사람이 교회에 도움되는 게 별로 없다 그래서 그냥 옆으로 이렇게 밀어놓는 사람, 이거 문제 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진짜.
그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죠. 교회는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키워가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아마 이런 식의 실용주의적인 입장에서 마케팅, 경영학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갔더니 저렇게 하는 목사들, 저런 식의 철학을 가진, 목회 철학을 가진 교회들은 무조건 잘못됐어 라고 얘기할 것도 아닌 것은 왜 그러냐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대부분이 이런 거예요. 옆구리로 밀고, 그리고, 어깨로 밀어뜨려서,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류이기 때문에, 그런 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어떤 것. 네가 좋은 꼴을 먹어도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제가 비유를 좀 바꿔볼게요. 우리가 물을 마시면서 이 물이 얼마나 소중하냐라고 생각하는 분 있으세요? 정수기 물, 깨끗한 물, 제일 좋은 정수기 물을 먹으면서도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생각 안 할까요? 여러분 매일같이 먹는 밥을, 야, 이 밥이 얼마나 참 이게 진짜 하나님 내게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피가 있고 눈물이 있고 정말 애간장이 녹아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왔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매일같이 먹어요? 아, 이거는 살찌니까 밀고 저건 왜 나를 이렇게 많이 줘 막 그러고 서로 막 으렁으렁 하면서 그러지 않아요? 그 왜 그럴까요? 그렇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매일같이 연결돼서 있으니까 그냥 요 맛있는 부분만 먹고 발로 차서 밀어넣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뭐 있는 사람만 인정받고 하더라라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똑같이 다 듣습니다. 똑같이 다 들어요. 그런데 뭐한 사람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못 따라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아닌 저 사람이 잘못이야, 저 목자가 잘못이야, 저 교회가 잘못이야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제외시켜버렸다면 목사나 그 교회가 잘못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여기 판단하고 있잖아요. 절대 내가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목자들 심각한 게 뭐냐면 때가 되면 있죠. 우리나라 심각해요. 목사님들 정신 차리셔야 돼. 목자들이 이만큼 양을 가지고서 쓸만한 양들만 위주로 해서 교회를 커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 그러냐면 내가 네 손에서 양을 다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교인 떨어질까봐 지금 있는 이 더러운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분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건데 입을 딱 닫고 머리 쳐박고 사는데 뭐 때문에? 교인 떨어질까봐.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교인 다 빼갈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 다 회수할 거야. 여기 봐요.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본토로 들이고 가서 이스라엘 사현에서 집과 내마에서 거주지로 먹게 할 것이다. 다 빼가서 내가 필요한 사람들 다 빼가겠다는 얘기예요. 네가 거기서 그런 식으로 대우하면서 목회하는 거, 그 양들 내가 다 빼갈 거야 라는 얘기예요. 큰일 났네. 아니, 목자가 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저는 교회를 담임하지 않는 사람한테 그냥 인사치레로 목사님 해주는 거는 그냥 반올림해서 인정이 되는데, 진심으로 목사님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목사가 양이 없으면 교회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교회가 딱 없어지는 순간 그냥 자연인으로 가는 거예요. 양이 없는데 무슨 목자가 필요했어. 그 의미가 없거든. 여기 보니까 양을 뺏겠다는 거예요. 네 휘하에 있는 양들 내가 봤더니 정말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다 뺏겠다는 얘기예요. 큰일 났어요, 대한민국의 교회. 제가 그러잖아요. 이 상황 끝나면 교회 둘로 쪼개진다고. 쪼개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양들도 마찬가지예요. 양들도 삐딱한 양들이 있습니다. 말씀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가요. 어떤 사람에게 가중돼서 가고 어떤 사람에게 쉬운 말씀이 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갑니다. 진리는 원래 무게중심이 똑같아요. 그런데 누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게 정말 내게 있어서 마지막 해법이야 라고 생각하고 꿀송이처럼, 그러나 정말 힘들어도 그걸 소화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따라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이거 잘라버리고 저거 잘라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먹고도 맛이 있네 없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 때문에 오는 곳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목사를 보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뭐라 그랬죠? 개별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목사가 중간에 낄 일이 아닌 거예요. 부모도 거기에 낄 수가 없는데 목사가 왜 여러분의 구원에 낄 수가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누구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올 때는 몽학 선생이 따라 붙어서 코도 닦아줘야 되고 토닥토닥도 해줘야 되고 안 된다고 눈물 쏙 빠지게 혼내도 돼야 되지만 학교 가라고 깨워주기도 해야 되지만 대학생인데 대학원생인데도 학교 가라고 깨워주고 용돈 갖다 손에다 쥐어주고 해야만 합니까? 그건 본인의 문제인 거예요. 여기 양도 그런 거예요. 너 이렇게 해서 말씀 드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해. 이렇게 좋은 물을 마시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해. 매일같이 이렇게 올 거라고 생각해. 그 자체가 틀려먹은 거야. 내가 이런 쓸데없는 양들을 전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양 같은 염소, 염소 같은 양, 내가 전부 골라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위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는 밑에도 문제는 있는 거예요. 네가 진짜 공평하게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서 정말 살려고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진 적이 있느냐 없느냐 목사가 판단할 수 없어요. 목사도 네가 양들을 공평하게 대우를 했느냐 말씀을 가지고 저들에게 축복하기보단 저들의 문제거리를 찾아서 그거를 제어해 주려고 노력한 적이 있느냐. 그러면 교회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클 수가 없어. 이 정도만 해도 저는 엄청 크다고 생각해. 저는 이건 진짜 제게 있어서 제 그릇보다 넘쳐요. 내 잔이 넘쳐. 데려다가 막 북돋아주고 매일같이 축복기도 해주고 병원만 오라고도 안 했는데 매일같이 그 아침마다 전화해서 말씀 보내주고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저 목사님들 매일같이 뭐 거의 보지도 않고 휴지통으로 들어가는 뭐 말씀에 몇 시 되면은 띠리릭 하고 오는 거 있더라. 응? 우리 어머니도 그거 받으시고 또 제가 아는 분들 보내주고 막 그러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여러분 참 유다가 잘못한 게 많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오늘 설교를 요약하라면 한마디는 안 해. 두 줄로 요약을 하면 일단 무식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식이 죄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박국이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너희가 하나님을 모름으로 망해간다는 얘기.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식한 나는 죄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억자도 몰라요. 저희 아버님은 처음에 교회를 나가실 때 초등학교 다니다 말으셔가지고 이게 받침이나 이런 거를 잘 모르셨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가셔가지고 새벽마다 앉아가지고 그거 잘 모르는 거 우리 어머니한테 이게 무슨 글자야 무슨 글자야 하고 성경을 나중에 읽고 전체를 다 보시고 하는 데까지 가더라고. 그런 분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걸 봐야지, 그리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해서 따라가시면서 사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식은 죄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정도를 벗어난, 그러니까 뭐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좀 더 얻어보겠다라고 하는 욕심에서 정도를 벗어나는 일은 그건 처음에야 어떨지 모르지만 누적되면 하나님이 이거 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냥 두지 않아요. 어느 정도 선 되면 하나님이 참을 수 없어 그러면 다 뒤집어 엎어요. 지금 여기 에스겔 시점에서 유다가 그렇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요. 이제 드디어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의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얼굴로 이제부터 들어갈 겁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이쁜 털이 있다고 이 잘못하는 것을 이렇게 사랑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사랑의 하나님을 꼭 믿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잘못된 것을 지적받고 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잘 치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사랑할 만한 존재로 다시 바뀌어지시는 우리와 교회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리시고 어루만지시는 건 저주가 아니라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기에 한마디 충고와 꾸지람을 주고 정말 안 된다면 필요한 매를 드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그랬고 이 대한민국도 그러시는 줄을 믿습니다. 잘못된 것들을 가만히 볼 때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잘못한 것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잘 따라갈 때 우리의 마음속부터 변하게 하시는 귀한 부흥의 역사가 이 대한민국에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해법이고 살 길이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